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유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척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텅 빈 삶의 실존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어긴 자였고 지금도 어기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목적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음을 알고 그 안에 안식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숙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첫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의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던져주신 계명을 껍질로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려고 일평생을 바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13절에서는 이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폭로하고 있지만 그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이 10계명을 외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부했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10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젊은 날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망이 더 깊어지고 더 노력할수록 저의 영혼은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내면의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안에 괴물같이 강력한 자아라는 우상이 점점 커져서 교묘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나를 끝없이 정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성경 안에 있었고 성경 말씀은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 저의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순간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내 안에 우상이 허물어지고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늘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언제나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받아주심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붙들고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늘 내 힘에 갇혀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참소가 그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사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